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오늘은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중에 행복한 인생 5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밌게, 또 방청객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한 화두와 거기에 관한 강의를 오늘 법담 스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한 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아사 법담 스님의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 책인데, 제가 제 책 중에 그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진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 요소 안에는 즐겁고 행복한 것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오직 즐거운 삶만을 바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면서 보내는 삶은 또 다른 두려움이 따릅니다. 삶의 본질을 망각하고 단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면 고통이 먼저 우리를 따라옵니다. 마음속 고통은 삶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탓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거나 흔들릴 때마다 예의주시하며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통의 실체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심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마음 공부는 더욱 익어가니까요. 관세음보살,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풀어주세요. 네. 얼마 후면 3월 삼진날인데, 음력으로 3월 삼진날인데, 어떤 분이 스님 3월 삼진날은 뭐예요? 이래 물어보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으로 3월 삼진날은 이 불가에는 이 3이 이 부처님의 기운이 설어있는 숫자입니다. 선생님 맞죠?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처님은 보통 절 3배하죠? 네. 예. 윤달에 절을 몇 군데 받습니까? 예. 3, 4순례 하죠? 3, 4순례. 네. 향로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3개죠? 네. 예. 그 다음에 삼재가 3가지 재앙. 네. 나쁜 재앙도 3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날 또 제비를 보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한 해 풍성한 풍년이 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이고 음력 3월 삼진날 되면 뭐 방생을 한다든지 용왕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학사에서도 음력 3월 초하루부터 음력 4월 초팔 때까지 부처님 오신 날 37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못하고 불행해질까?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이 아주 잘 보이고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한쪽 눈뿐이에요. 맞죠? 네.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지요. 네. 보살님 두 쪽으로 보다가 한쪽만 보세요. 불행하지요. 예. 네.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네. 그런데 앞을 전혀 못 보던 분이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에 성공해가지고 한쪽 눈이 수술에 성공해서 앞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앞을 전혀 못 보시던 분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앞을 전혀 못 보다가 세상을 한쪽 눈으로라도 보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네. 그러면 똑같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릴 때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꿔야만 내가 행복해진다면 이건 불행한 인생이고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왜? 세상은 쉽게 안 바뀌니까. 설명 맞죠? 네. 그리고 상대방, 남편이나 배우자나 아내나 또 말 안 듣는 자식들이나 상대방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해진다면 상대방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한 30년 살아봐도 20년 살아봐도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상대방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망적이거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상대방이 안 바뀌고 세상이 안 바뀌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 왜 남편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기 때문에. 네. 복학사 법담스님은 우리 신도들 오면 특히 우울증 환자들 오면 완전히 막 사람 개조를 합니다. 환하게 밝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내 탓, 불행도 내 탓. 설명 맞죠? 네. 그래서 남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으나 그리고 좋은 집에 살거나 또 왜소한 집에 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 부처님의 부름과 부처님의 법음과 자기 또 마음을 돌아보고 해야만 인생을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좋은 집에 유물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법담 스님이 불자님들한테 기도를 많이 하라니까 젊으신 분은 20대 되시는 분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절에 다니는데 내가 기도를 말합니까? 엄마 아빠가 내려와서 빌어주고 축원해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이 나이에 기도해서 뭐하냐. 그리고 60대 후반이나 70대 되신 분도 내가 이 나이에 뭐 정년퇴직하고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기도에는 나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나이가 어때서 아시죠? 네. 자, 박수한테 잘 맞춰주세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기도만이 전부였는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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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더 노래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도에는 남녀노소 구분 지을 필요 없고 어리고 나이 많고 구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열심히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로드맵을 행복해지는 지름길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또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어떤 거사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남자들은 또 밖에 나가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또 돈을 잘 벌어서 또 아내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어느 절에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큰 스님이신데 큰 스님 찾아가지고 그 거사님께서 큰 스님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여쭈니까 큰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제 가방 좀 들고 있죠. 하시면서 나는 제 가방 좀 들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요 앞에 정원을 꾸미고 마당 청소를 해야 되니까 좀 가방 좀 들고 계세요.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당을 쓸고 정원에 풀을 뽑고 나무에 이렇게 물도 주고 이렇게 비료도 주고 이러는데 10분, 20분 그 거사님은 큰 스님의 감로소 같은 좋은 법문을 들으러 그 큰 스님을 찾아갔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정원만 꾸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10분, 20분까지는 괜찮은데 30분이 지나니까 점점 가방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큰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마당 청소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겁니다. 2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가방을 들고 있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맨몸으로 2시간 동안 서가 있어도 어지럽잖아요. 네. 2시간 동안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큰 스님한테 큰 스님 이 가방을
언제까지 제가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큰스님께 여쭈니까 큰스님께서 하실 말씀이, 거사님, 가방이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큰스님 한 말씀에 그 거사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거우면 내려놔라. 여러분들, 마음에 집착과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무거우신 분들은 그것을 꽉 움켜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설명 맞죠? 그것을 불가에서는 집착과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것을 방아착이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이나 불자님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내려놓지 못한 게 있으면, 꽉 잡고 움켜쥐고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법담 스님이 저번 시간에도 강의할 때 인생을 살아나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출발하라 했죠. 네. 고민도 1시간, 2시간 이 오래 할수록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법담 스님은 10분 이상 고민 안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민이나 근심거리도 10분 이상, 5분이면 간단하게 생각하고 딱 판단했으면 사자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번뇌, 불가에서는 108번뇌라는데 마음속에 오래 넣어놓으면 병이 됩니다. 네. 또는 우울증이 되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내려놔야 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웃어야 돼요. 맞죠? 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야, 여러분들 다 외우네요. 네. 그러면 7층의 한 동에, 한 아파트 동에, 똑같은 동에 7층에 사는 남자하고 8층에 사는 남자하고 9층에 사는 남자하고 한날 1시에 동시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3명, 7층에 사는 남자, 그 위에 8층에 사는 남자, 그 위에 9층에 사는 남자가 서로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고 염라대왕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님께서 하소연을 들어 주셔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억울하게 죽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세요. 누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먼저 7층에 사는 남자가 염라대왕님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염라대왕님, 제가 제일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께서, 그래, 자네는 그걸 어떻게 인생을 하직했길래 이렇게 억울하도 하는가, 이래 물으니까, 예, 제가요, 우리 집 아파트가 7층인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우리 집 현관문 입구에 웬 낯선 남자 신발이 있었습니다. 야, 내 집사람이 틀림없이 외도를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남자 신발이 있으니까, 낯선 남자 신발이 있으니까 거실에 남자 있는가 찾아보고, 화장실에 낯선 남자 있는가 찾아보고, 안방 문도 열어보고, 건너방 문도 열어보고 해도 남자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란다 쪽을 보니까 베란다 끄트머리에 웬 남자가 이렇게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겁니다. 범인을 잡았다. 이런 통쾌한 마음에 너 좀 혼 좀 나봐라 해서 제가 손가락을, 이 잡고 있는 베란다 이 문턱을 잡고 있는 것을 손가락을 확 젖혀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는데 이 사람이 한 떨어지다가 2층 높이에서 큰 가로수 있죠, 나무. 나무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냉장고를
그 사람 머리 위로 던졌어요. 그런데 코드에 발이 걸려가지고 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8층에 사는 사람이 8층에서 떨어져 죽은 남자가 염라대왕님 아닙니다. 제가 더 억울합니다. 염라대왕님이 그래 자네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나. 그래 8층에서 떨어져 죽은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8층에 사는데 아내하고 큰 말다툼을 해가지고 그 말다툼에 져가지고 벌로 베란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베란다 청소를 하는데 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극적으로 7층 베란다 턱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잠시 후에 웬 낯선 아저씨가 들어오더만 내 손가락을 확 제끼는 거예요. 손가락을 확 제끼가지고 떨어졌는데 극적으로 2층 정도 높이에서 베란다 가로수 나무를 탁 잡고 살았는데 그 위로 냉장고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자가 아닙니다, 염라대왕님. 제가 더 억울합니다. 제일 억울합니다. 그제 염라대왕님이 그래 자네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나 이런 겁니다. 예, 사실은 7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영화 보러 오라고 영화 보러 7층에 갔는데 제가 9층에 사는데요. 영화 보러 오라고 7층에 갔는데 영화 시작한 지 한 5분도 안 돼서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엉겼길래 냉장고 안에 숨었는데 엉겼길래 냉장고 안에 숨었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누가 억울합니까? 예. 예, 다 억울하죠. 예. 제 명대로 못 살아서. 여러분 즐겁지요? 네. 법담 선생님은 더 즐겁습니다. 예, 예. 법담 선생님 더 즐거워요. 예. 우유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여러분들께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불가에서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의 화살을 함부로 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내가 장난으로 던진 돌은 나는 장난으로 던지지만은 이 깨구리한테는 생사가 달리는 겁니다. 네.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지 함부로 근거 없는 말을 한다든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면 그 업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고통이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조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모함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느 잘생긴 스님께서 어느 여신도림 집을 3개월간을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근처에 살던 이웃집 아주머니라든지 동네 아주머니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젊고 잘생긴 스님이 이틀에 한 번씩 신도림 집에 여자 신도림 집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안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그 여자 신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보살님 여신도님 장례식장에서 그 여신도님 장례식장에서 그 스님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보살님도 다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본 적선 이 스님께서 큰 병에 걸린 여신도님을 말기암에 걸린 여신도님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갔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환자한테 부처님 말씀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아주머니들이 그 스님께 미안합니까? 안 미안합니까? 미안해요. 그 초당집에서 스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스님을 모함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는 내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따라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이 밖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네. 무상사 법당 오기 전에도 이 스님이 좀 바람을 맞고 왔는데 닥터를 바람길에 던졌어요. 이 닥터리 바람길에 싹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날아가지고 저 멀리 갔어요. 보살님, 우리 보살님이 세 분 계시는데 보살님들 저 닥터를 좀 주워보세요. 주워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길에 저 멀리 날아가는데 스님 저 바람길에 날아간 닥터를 어떻게 주워올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바람결에 멀리 사라져간 저 닥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닥터를 주워 오지 못하듯이 나쁜 말도 뱉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망치지만은 나쁜 악담이나 험담은 세 사람을 망칩니다. 첫째, 나쁜 험담을 퍼뜨린 자기 자신이 그 업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 둘째,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던 사람도 업이 되고, 세 번째,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험담 속의 주인공도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세 사람이 안 좋으니까 다시는 그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부처님 개송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주세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관세음보살. 자,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부처님 말씀 참 좋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어느 스님이 조금 전에 암 이야기를 해서 문득 떠오른 이야기인데 어느 말기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 말기암 환자가 절에 가서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면서 스쳐가는 풀잎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기는 이미 시한부 인생인데 한번 해보자 싶어서 스쳐 지나가는 물소리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정말로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한 6개월 흘러서 이 사람의 암이 그냥 사라졌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몸에서 베타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위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좋은 불교TV 디지털 법당 무상사 불교TV BTN 디지털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야 됩니다. 힘내셔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4살짜리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4살짜리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말을 이제 또박또박 할라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들 데리고 예식장에 갔어요. 정말 중요한 친척 예식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친척 결혼, 평생에 한 번 결혼 아닙니까? 하객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4살짜리 아들이 그 결혼식 한창 이렇게 친척, 중요한 친척이 결혼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4살짜리 아들내미가 엄마 심하 어려워 했어요. 엄마 난감해요, 안 난감해요? 난감해요. 아들 손을 잡고 이제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엄마가 아들 혼을 내면서 너 앞으로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심하려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내가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 앞으로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엄마 노래하고 싶어요. 예식장에서 결혼 중요한 친척 결혼식 할 때 아들내미가 엄마 노래하고 싶어요. 그럼 알았다 데리고 가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면 엄마 노래하고 싶어요. 4살짜리가. 4살짜리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2달 후에 이제 할아버지 댁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할아버지 댁 가가지고 아버님 저 손주 이쁘죠? 아 손주가 많이 컸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주 잘 키웠네 하면서 아버님 제가 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 아들내미 손주 한 이틀만 좀 봐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저 애기 엄마는 이제 집으로 갔고 이제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랑 단둘이 자는데 새벽 2시쯤에 4살짜리 꼬마가 할머니도 같이 주무시고 이래 다른 친척들도 주무시는데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더만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우리 손주 그러니까 저 노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 뜻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옆에는 할머니도 주무시고 다른 친척도 주무시고 해서 뭐라고 노래하고 싶다고 예 노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새벽에 다른 사람들 자는데 큰 소리로 노래하지 말고 이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노래를 하려. 새벽이니까 노래하려면 귀에다 대고 노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4살짜리가 할아버지 귀에 볼일 봤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삽시다. 힘난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예.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많이 웃어야 됩니다. 예. 인터넷에 인기리에 그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8살 된 딸아이하고 8살 된 딸아이하고 40살 정도 되는 아빠랑 손을 잡고 돼지국밥집에 들어왔어요. 돼지국밥집에 들어왔는데 아빠는 40살 정도 되는 아빠는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밖에서 생활하는가 노숙자 거린의 모습이고 몸에서 옷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어디로 온 사람인 줄 알고 국밥집 주인이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손님 많을 때 오세요. 그때 내가 돈 드릴게요. 가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8살 꼬마가 아니요 우리 저 돼지국밥 사 먹으러 왔어요 하면서 1,000원짜리 눅눅해고 축축한 1,000원짜리 몇 장하고 100원짜리를 이렇게 수시게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국밥 2그릇 주세요. 손님이니까 주인이 내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돼지국밥 2그릇을 딱 주려고 하는데 또 가운데 앉는 거예요. 가운데 앉으니까 그 주인이 얘야 아빠 모시고 아빠가 앞을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아빠 모시고 저쪽 구석으로 가라. 장사 안 될까 봐. 그래가지고 돼지국밥 2그릇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빠는 앞을 못 보니까 제대로 숟가락질도 못하는 겁니다. 그 8살 된 어린 딸아이가 아빠 내가 소금 넣어서 간 맞춰줄게. 돼지국밥은 소금 넣어 간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소금 넣어서 간을 맞춰줄게 이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소금 넣어주는 척 하면서 그 8살짜리 꼬마 아이 앞에 있는 돼지국밥에 있는 순대랑 건더기랑 싹 다 아빠 그릇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다 담아주고 아빠 숟가락 떠 하면서 내 김치 올려줄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부녀지간에 국밥을 먹고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귀천이 없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고 동등한 인간들인데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람은 귀천이 없으나 스스로를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를 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천한 사람이 되지를 말고 이 어린 효녀 아이처럼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인생살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한 인생이고 맞죠? 네. 한없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한 인생입니다. 네. 더 못 가짐에 불평하지 말고 더 못 가짐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보다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좀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맞죠? 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네. 우리 나중에 한 50년 후에 눈 감는 날, 참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 내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어려운 사람 돌아보면서 또 부처님께 기도하고 선행도 하고 중선봉행 제왕막작이라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특히 또 부부간에 화합이 돼야 됩니다. 맞죠? 네. 부부간에 화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부간에 화합이 되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기 나름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네. 여자는 남자기 나름이고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아내가 집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아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집안을 비추면서 남편과 가족들을 따뜻거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브래드 피트 아시죠? 네. 영화배우. 네. 미국 영화배우. 네. 안젤리나 줄리 아시죠? 네. 미국 영화배우. 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줄리가 최고의 남성 영화배우고 최고의 여성 영화배우였습니다. 네. 결혼해가지고 아이 놓고 행복하게 사는데 둘 다 톱스타였는데 이 아내인 안젤리나 줄리가 여러분들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 그다음에 안젤리나 줄리 이렇게 봤죠? 네. 실제로 본 적 없죠? 네. 여러분들은 실제로 본 적 없죠? 네. 네. 저도 실제로 본 적 없어요. 네, 네. 영화에서 이렇게 보고 이래 했던 톱스타인데 이 아내가 키가 한 1m 70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는 거예요. 왜? 이제 아이의 출산, 그 다음에 또 아이의 양육, 그 다음에 또 일, 극심한 신경쇠약과 우울증과 노이로제로. 그러니까 살이 40kg까지 빠지니까 이 남편이 브래드 피트가 내 아내랑도 이제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부인이 신경쇠약이 우울증이 하니까 허구나 바가지 긁게 되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브래드 피트 남편이 마음을 딱 돌려 먹고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의,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인 안젤리나 줄리를 나는 아내로 둔 자랑스러운 남편이지 않는가. 내가 나중에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때 안 되면 헤어지도록 하자 해서 그때부터 안젤리나 줄리에게, 아내에게 칭찬과 격려와 기쁨의 메시지와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매일 꽃다발을, 여러분들 꽃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네. 사람 있는 데서 아내를 칭찬해주고, 자기 부인을 격려를 해주고, 자꾸 축하해주고, 이러니까 하루하루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매주 법담스님 보고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지듯이, 예. 하루하루, 법담스님 매일 보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루하루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이러니까 살도 이제 한 50kg 가까이 붓고 이래서, 아내, 이제 원래의 아내로 돌아온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인 브래드 피트한테 더욱더 잘하고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고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또 신도가 잘 되는 것은 스님이 기도하기 나름이다. 예. 끝으로 스님이 너무 좋은 시가 있어가지고 이 시를 읽으면서 행복한 인생 5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죠? 네. 행복한 시간 되셨죠? 네. 예.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술술 풀릴 겁니다.